우리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신약성경 282쪽.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부활이 주는 소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이 주는 소망. 부활이 주는 소망. 한 번만 더 합니다. 부활이 주는 소망. 부활이 주는 소망.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이 종려 주일을 소위 얘기하는 이 골고다까지 이 가는 이런 과정에서 벳바게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그리고 자기 웃옷을 벗어서 이 주단을 깐 듯이 깔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하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때 소리 지르며 절규하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 소망을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하고 다윗의 후손 바로 이 예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하고 이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바로 이 성은 윗성과 아랫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윗성에 사는 사람이나 아랫성에 사는 사람이나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가 없는 사람 이러한 구분이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윗성에 사는 사람이나 아랫성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이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또 이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도 또 그리고 병든 자도 서기관들도 또 뿐만 아니라 창녀도 세리도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됐던 제사장이 됐던 서기관이 됐던 율법사가 됐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건 아니면 철학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건 또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건 왕권을 가진 사람이건 그 누구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래성과 위성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초등학교 교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이게 아닌데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기 때문에 조용히 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답한 심령으로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누구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래성에 살던 윗성에 살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아니면 병든 자가 됐던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의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사람이건 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1511년 이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무나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임인데요. 그 사람은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카톨릭 사제인데 그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제 중에서도 수도사였습니다. 마치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믿음을 잘 이제 닦고 그리고 또 이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이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정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근데 그가 1511년에 이 로마를 향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때 당시에 이 교황청이 있었던 이 라테란 대성당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라테란 대성당에는 무엇이냐면 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계단은 28개의 계단인데 그 길을 가는데 발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스텔라 상타라고 하는 28개의 계단, 이 계단이 바로 여기 오게 되어진 것은 그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이신 이 헬레나라고 하는 어머니, 그분이 기독교도가 되어지면서 너무나도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가만히 보니까 총독 빌라도의 그 법정을 향해 올라가던 그 계단이 28개의 계단이었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그 계단을 올라가셔서 빌라도에게 이제 심판받으신 것을 그분이 기억하면서, 이 계단을 옮겨다가 로마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계단을 다 뜯어다가 옮겨가지고 이 성당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것은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모든 순례자들은 거기를 발로 탁탁 밟고 올라갈 수 없는 그 거룩한 곳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를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계속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톨릭 신자들이 로마를 방문해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여기를 꼭 들리고 이곳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11년에 마틴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그가 한참 올라가다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노력으로 바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생각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을 따올 수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교 개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이제 와닿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이 확 와닿는, 이런 노력이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이런 노력이 아니지 않는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런 노력으로 받는 것이지 않지 않는가라는 것을 고뇌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를 이제 개혁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서 수도사로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95개 조항을 이제 이 황제, 이 종교의 지도자인 황제에게 이것을 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막 와닿는 거예요. 고행이 아니구나. 이거는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칙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그가 받고 이제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윗성에 있던 사람이건 아래성에 살던 사람이건 가난하에 찌들었던 사람이건 아니면 질병 가운데 허덕이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건 아니면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건 많은 것을 배운 이제 이 학자이건 누구든 상관없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그 모든 일들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분께서 마치 죽으신 것 같고 오늘 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마치 진 것 같고 마치 패배한 것 같은 방법으로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셨지만 그때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무덤은 터져나갔습니다. 성전의 가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이 분을 향하여 어떤 한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림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력들 앞에 스스로 약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세력들 앞에 스스로 약해지시고 스스로 이제 항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약해지시고 스스로 항복하시면서 대적자들의 모든 것들, 사망의 권세, 또 질병, 가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끌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들은 거기에 내려놓고 주님만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셨음에 우리도 바로 이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목소리 놓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곧 나도 부활에 동참하겠네 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이 부활절 감사 예배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고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시고 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에는 이상하게도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부활절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유월절은 안식일과 겹쳐 있는 거구나. 늘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정을 쉬고 또 추석을 지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음력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음력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유대력이라고 하는 유대인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정도 어떤 날은 월요일이 되고 어떤 날은 수요일이 되고 어떤 날은 금요일이 되고 어떤 날은 주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월절도 어떤 날은 화요일이 되고 어떤 날은 목요일이 되고 어떤 날은 수요일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토요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이 토요일만 안식일이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해, 어떻게 이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쳐 있는 해가 되어졌습니다. 이 겹쳐 있는 해가 되어졌는데요. 이 겹쳐 있는 해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 날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무교절, 7일 동안의 무교절인데, 이 7일 무교절을 지내는 이 첫째 날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초실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제일 첫 번째 단을 거두어서 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의 유래를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언제이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셨을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정하셨던 것처럼, 이 초실절은 언제 정하셨는가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이제 거둔 이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에서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인데,
이때서부터 50일 동안은 계속해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그리고 나서 이틀째, 3일째, 4일째 그래가지고 77이 49, 49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50일 아닙니까? 77절이라는 얘기가 그래요. 이 77절은 49일 동안 계속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가 바로 이 초실절인데, 누가 초실절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초실절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오순절날까지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초실절을 의미하고 부활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첫 열매는 초실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햇빛, 공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해의 처음 이제 거둔 이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잘 아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산상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친히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고 직접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난도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망의 권세도 그 어깨에 가지시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무덤 가운데 놓고 주님만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바로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 가난에 시달리지 아니합니다. 질병 가운데 허물어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로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의 첫 열매, 이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찬미하며 부활의 날 주님 앞에 기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그 큰 소망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33세에 사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고
친히 말씀이 되셔서, 요한복음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친히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심으로 내가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백성, 저희는 정말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종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저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유혹도, 세상에 저런 일들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주신 소망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참여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가 목소리 높여 그 성호를 찬미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것과 사단의 세력이나 또 가난케 하는 것, 질병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주님 만지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이제 마음을 두며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